안녕하세요. 페이스로그입니다. 이번 스템로그에서는 성경의 깊은 이해를 돕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대해 담았어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은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하고 있어요. 2020년 5월에 임시 개관을 하고 2023년 8월에 정식으로 개관한 곳이에요. 세계 70여 개국에서 수집한 성경 관련 유물 약 1만 3천 점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그중 1,500여 점을 절기별 순환하여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제1 전시실은 마가의 다락방 크기로 설계했다고 해요. 박물관 관람은 전화 예약으로 해설 신청이 가능하고 해설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총 2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오후에 진행하는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을 했어요. 해설과 함께 관람하면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되어요. 해설과 함께 전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1전시실의 전시물들은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이 담긴 도구들과 이스라엘 절기 및 역사 관련 전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특히 유월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 식사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 간의 전투에서 등장하는 무기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기 전시는 시기에 따라 성경 속 악기 전시로 바뀌기도 한다고 해요. 이색적이었던 것은 홀로코스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코너였어요. 유럽에서 일어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유럽 교회들의 묵인하에 진행되었다는 일은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2전시실에는 또 다른 특색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제2전시실은 나사렛 회당 크기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회당 크기로 설계된 이곳에는 바로 토라와 탈무드가 전시되어 있어요. 오래전 서기관이 양피지에 필사한 600년 된 토라, 그 외에 다른 관련 전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토라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내용이나 그 원료들을 이스라엘의 극소수 가문에서만 알고 생산하고 있다는 해설을 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성경을 쉽게 구하고 읽을 수 있다 보니 성경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2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하나 더 있는데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예수탄생기념교회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을 만날 수 있어요. 덕분에 마치 성탄절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편으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전시품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본관 건물에서 나가면 다른 전시관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품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달란트 무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달란트는 어떤 형태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일학교 시절에 보던 달란트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화들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중요한 물품으로 등장하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옥합을 깬다는 것이 밀봉되어 있는 옥합을 여는 것이라는 해설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용했을 물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품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물매의 경우 외부 체험존에서 실제 체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어요. 물매를 체험하는 외부 체험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는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성경에서 나오는 곡식을 터는 비유들도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초막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초막 모형을 재현해 놓아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초막 옆 야외 공간에 물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있었어요. 실제로 물매를 체험해 보니 물매 다루기가 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마지막 실내 전시관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광물과 보석 그리고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보석이나 광물에 대한 언급이 많기에 실제로 어떤 것들일지 궁금했었는데 해설자님께서 여러 전시품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석이나 광물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 속 식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식물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성경 속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식물들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내부 전시 공간을 관람하고 외부에 위치한 성서식물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성서식물원은 겨울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운영되는 공간이에요. 내부 전시 공간에는 식물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고 외부 공간은 실제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 식물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성서식물원을 본격적으로 관람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셨던 공간들을 재현해 놓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순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빌라도의 뜰과 사형 언도를 받았던 바닥을 복원해 놓은 부분은 성경의 사건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기에 이러한 공간들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다른 문화이기에 예수님의 무덤의 형태가 잘 그려지지 않는데 이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전시들이 있는 산책로를 지나가면 성서식물원을 만날 수 있어요. 성서식물원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식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소중한 것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축약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걸으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좀 더 성경을 실제로 느끼기에 좋았어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은 화려하거나 세련된 박물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고 넓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경 관련 전시품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의 기록을 담은 이번 스탬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하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